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적용해야 될까요? 굳세라고 하니까 버텨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하고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리 풀릴 일이 찾아오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찾아올 때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응답일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다면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포도나무 곁에서 떨어지면 부러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다면 어려움, 환난, 문제를 통해 그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또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전에는 이 아이가 새벽에 이제 깨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들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10시, 11시, 12시 이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럼 그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아이한테 다 쏟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 3시에 또 깹니다. 지금도 깨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난주부터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하니까요.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도 굳세어야 되나? 지금도 굳세어야 되나? 나의 모든 에너지를 방전될 때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나서 잠 2, 3시간 자고 다시 또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굳세어야 되나? 무너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게 반복이 되니까 무너지고 싶다, 쓰러지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막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하는 생각이 꼭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무너져야 되나? 무너지면 또 얻는 게 뭘까? 왜 꼭 무너져야 되나? 이 생각은 왜 오는 것일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회차력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반복적인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지금 내가 가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견디려고 하는 것, 혹은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 이 둘 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인생이구나. 나는 문제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꾸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끌려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과 기준들을 딱 세팅해 놓고요. 그거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고, 이 상태에 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끊임없이 이 흑암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내가 버티고 견디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떨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굳세지 못할 거 아시고, 우리가 또 두려워할 거 아시고, 혹은 또 내 힘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악착같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보자, 견뎌보자 하면서 내 의와 노력으로 막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갈 것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구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반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구해지는 것입니까? 그거 있는데, 반복적인 문제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 해결,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흑암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문제가 붙어있지 말고 나하고 붙어있어라. 다윗 또한도요, 사울왕에게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러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왕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옷깃을 베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옷깃을 들고
사울 왕에게 외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공격합니까? 그 반복되는 문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다윗 또한도 그 사울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을까요? 그러니 사울왕이 내가 잘못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를 쫓지 않는마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또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미쳐야 되잖아요. 다윗은 정신이 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도망을 치면서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 문제에 끌려다녀야 될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꾸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혼돈의 생각이 유월이 되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데 어찌 부족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체력도 고갈이 되고 모든 부분에 약해져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평안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던 사울왕은 불안했습니다. 전 나라가 다윗을 향해 공격을 했는데 다윗은 평안했고 전 나라를 움직인 사울왕은 늘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니까. 진짜 응답은 열매 맺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다리가 풀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거 생각해봐야 다리 풀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털컥 내려앉는다면 더 이상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간다면요, 정말로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 해결될 때 행복한 존재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것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지의 인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쓰러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산다,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산다. 그러니 부러지지 않아야 돼. 견뎌야 돼도 아니고요, 그냥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네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이 상황 속에서 내 이름을 붙잡으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느냐? 질문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답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 또한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잡혀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문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제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육체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내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반석 같은 영적 상태의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새벽 내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공주에 있는 교도소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요.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할지, 어떻게 증인으로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이냐? 가지가 안 부러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요, 부러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요.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무너지는데, 저러면 쓰러지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 이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살고, 그리스도 곁에 떨어지면 무조건 말라 죽어갑니다. 심지어 그 나뭇가지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곁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병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문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숨겨진 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실제 복음을 누려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굴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틀, 기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졌고 23741 빛의 능력을 가진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내가 굳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흔들려야 돼? 혹은 흔들려도 상관없지. 어차피 버티는 것은 그리스도시니까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땅에 뿌리를 내리시고 더 견고해 주셔서 나라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굳세게 그분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문제 상황 속에 그것이 잡혀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곁에 더욱더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붙잡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